우리가 그 현대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를 했다 하면 이 현대신학은 그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서 꼭 신학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아주 필수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이 현대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쪽지 시험을 보자 하면서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적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깔 바라트, C.H. 다드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의 신빙성 부정한 대표적인 신학자 아는 대로 적으시오 하면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공부를 했던 게 성경의 신적 거리를 부정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는 누구일까요? 하고 물은다고 하면 또 다드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면서 1단계, 2단계 공부하는데 우리가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애우다시피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당 우리가 시험을 볼 때뿐만 아니라 그 반박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보수신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진보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혹시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대화를 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벌일 때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한 대표적 신학자는 다드였다. 폴 틸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대변을 하고 또 알 필요성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칸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그 사상은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부정한 대표적인 그 신학자의 이름은 우리가 대략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는 쪽지 시험을 보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한 시간 이 현대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학문이 원래는 아주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그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보통 현대신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철학을 통과하지 않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알기 쉽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고심 끝에 그렇게 알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만 가지고 나와서 교재에 있는 것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준비를 한 주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목요일날 전화가 와. 아이고 내일은 뭐 사명자 집회가 있으니까 그 강의 안 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짬짬이 준비해놨던 거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학교에서 뭐 우리의 숫자가 적든 많든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내가 한 주간이라도 해방을 받는 거죠. 짬짬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 통신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통신생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뿐만 아니에요. 통신생들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보내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직접 여기 앉아서 들으신 우리 종들,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성경 신적 권위를 부정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머리에 딱 담으면 제 보람이 아주 크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 흐름,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간은 두 가지 흐름인데 우리가 흐르는 시간은 뭐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밖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 정해 주신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라도 저기 생각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준비해왔던 그 독생자를 이제 때가 딱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한 때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때도 하나님만 아시는 이 속에 들어있죠. 카이로스 속에 들어있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때로 번역을 한 거죠. 이 카이로스를 때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문 성경 신약 원문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의 때가 되매 이제 그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그 때는 크로노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인데 왜 예수님이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때를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이 카이로스로 기록을 안 하고 원문에 보면 크로노스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흐른 시간의 배경은 4장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4장 2절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주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석된 4장 2절의 말씀이 이제 4장 4절에는 원문에 크로노스로 나오니까 흐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딱 한 구절 4장 4절로만 우리가 집착해서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4장 2절을 배경으로 한 4장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주석을 미리 해주시고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개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 그 아워. 그래서 어제 오늘,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주어주신 이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살면서 이제 크로노스 세계에 살면서 카이로스에 이제 집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때 온다 하니까 막 그 기다리고 그냥 막 경장한 그런 그 사건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바로 알고 그냥 그렇겠니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크로노스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게 아주 문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지금 방금 지금부터 지금 벌써 또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하다가 어느 정점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장진영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5절 마가복음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바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가.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정한 때 그걸 말씀하시고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 그렇게 이제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지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 거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는데, 때는 때지만은, 그때가 되면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을 보내는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인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러니까 4장, 갈라디아 4장 2절에 주석을 해주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데 이 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늘나라 확장. 하늘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무기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 복음의 씨앗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무기가 또 있어요. 철장권세. 그 계시록에 보면 3번 나오죠. 철장권세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그릇 부수듯, 질그릇 부수듯.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렸더라. 심판의 주님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절대적 통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왜 나왔느냐면 구약에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시편 2편 9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시편 2편 9절에서.
이 첫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장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귀한 종들이 받아야 될 첫장 무기는 예수님이 가지고 다스리시던 이 첫장 권세를 우리가 대여받아야 돼. 그래서 이 첫장 권세를 대여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병마가 부서지고, 다시 말하면 질그릇이 부서지듯 근심과 걱정이 부서지고, 이 부서지는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첫장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 오늘 이 강팍한 시대에, 얼마나 강팍한 시대입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강팍한 시대가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각별의 은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요. 이 강팍한 마음을 질그릇 부수듯 부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첫장 권세를 받아야 돼요. 앵무새처럼 그렇게 강단에서 미사역으로 외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가마력이 오고 강팍한 심령이 질그릇 부서지듯 부서지고, 죄악이 부서지고, 못된 마음이 부서지고, 질병이 부서지고, 근심과 걱정이 질그릇 부서지듯 부서지는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장 권세를 받아야 돼. 이게 말세에 필히 받아야 될 귀한 종들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못 받아도 되겠지만, 이 첫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복음. 이 복음의 무기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장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75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펴보시고, 우리가 이 자유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간 때, 왜 내가 보니까 쨍쨍 마이크가 왜 귀가 울리지게 들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명하네. 오늘은 요거 잘못된 어디가?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발을 듣게 했죠. 그때 이제 삼신주의가 등장하게 됐어요. 삼신주의. 삼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신자 삼신주의입니다. 세 가지 새로운 주의. 그래서 세 가지 새로운 주의는 뭐냐면은, 첫째는 그 네오 프로테스탄트. 네오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신프로테스탄트지요?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뭐냐면 네오 오토독시. 네오 오토독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가 등장을 했고, 세 번째는 네오 에반젤리칼.
네오 에반제리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 네오 에반제리칼은 신복음주의. 이 세 가지, 새로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풍을 일으킨 거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답답한 것 같았는데 뭐가 확 트인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것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프로테스탄트도 이제 네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등장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꾸 일어난 거이면은 네오 막시즘.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막스 이론. 이게 이제 등장을 해서 막스주의가.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막스는 유물주의예요. 유물주의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게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근본이 무신론 아니에요. 무신론이에요. 이성에다가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이걸 삼신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삼신주의. 그래 이 삼신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삼비. 삼비라고 그랬죠. 하나는 바르트. 하나는 브루너. 다 B자 학렬이에요. B자 학렬. 그리고 하나는 불토만. 그래 삼비라고 그래요. B자 학렬. 조 바이든이 조가라고 그런 미국에 당선된 바이든이 조가라고. 뭐 조가예요. 이 바르트와 불트만과 브루너가 주도를 했어요. 이 삼신을. 근데 이 삼신주의의 주도자인 바르트는 이제 스위스생으로서 성경 유호설을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유호설. 성경 유호설. 깜짝 놀랄 일이죠.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자. 근데 불트만은 뭐예요? 독일 사람으로서 이제 양식사 비평에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은 전부 썩은 사과와 같은 부분이니까 잘라내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트만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뭐 폭파처럼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저변에는 무신론으로 치닫고 있는 거지요. 브루너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차원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자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이거는 범위를 넓혀서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과 말씀을 구분하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범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출연하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이게 차원주의 신학입니다. 차원주의 신학. 그거 아니라고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처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아 그게 그거지 뭐.
중심을 잡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 성경 66권은 절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발한 것이 바로 브루너가 하는 말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은 2차원적 신학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만 2차원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지 어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얼른 보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른 들으면 그럼 그렇구나.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지.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옳은 것 같아요. 2차원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바로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주의가 등장하면서 바르트나 불트만이나 브루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선풍적으로 세계로 다. 그래서 세계의 신학을 망가뜨리고 보수 신학은 저 변두리 신학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번창을 하게 되고 보수주의 신학은 변두리 신학으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끼워주지도 잘 안 하려고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김재준 박사를 통해서.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지고 또 대한예수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것도 바로 WCC 문제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좀 끝나갈 무렵에 그 WCC에 대해서 공부 좀 하는데 WCC 문제. 그 WCC는 아주 자유주의 원산지예요. 이런 이태로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보수신학을 간파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우리가 순교적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보수신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광만능 시대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주를 지금 정복하는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기 75페이지 보면요. 저 위에 좀 전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위에서 5번째 줄 보면은 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모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르트나 가드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완전하다, 두 번째로는 확실하다, 세 번째로는 정직하다, 네 번째로는 순결하다. 이게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모호하다고 하는
유효하다고 하는 이 말을 주장하는 바르트나 다들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정확한 반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적 용어예요. 제사.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적 용어인데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드리잖아요. 동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드리는데 이거를 생축이라고 해요. 생축. 생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축. 생축은 뭐냐면 어느 가정에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따로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 거예요. 이걸 생축이라고 그래요. 생축.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제물을 그냥 뭐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일부러 절기가 되면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다 해서 정성스럽게 기르는 가축을 생축이라고 그랬어요. 생축. 그래서 이 생축은 흠이 없어요. 정성스럽게 기르니까. 그 말을 여기에다가 완성이라고 해놨어요. 완성. 타밈이라고.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의 용어를 타밈이라고 그래요. 타밈. 바로 성경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걸 지금 여기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하다고 그랬죠.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확실성을 성경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심할 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걸 확실하다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정직하다는 말은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정직하다. 그러니까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바르고 곧다 이 말입니다. 바르고 곧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걸 축소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정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밝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밝게 해준다. 요즘에 명심보감이라는 것도 그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혀준다고. 명심.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준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찔러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19편 7절 8절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릇되고 또 2차원적으로 얘기한 브루너 같은 사람들의 그 주장을 파파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큰 제목, 네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속성을 부정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 여기 진노라고 하는 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러나 뭐하러 인간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인간을 심판하느냐?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그 자체니까 심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구덩이에 빠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빠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유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천국에 가는데 왜 문을 들어가려는데 다 이렇게 그 거울이 밑에고 위에고 다 사람 속까지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기가 숨길 수가 없고 다 자기가 그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주 그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그 죄가 그 거울에 다 비춰지니까 누가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해도 자기가 거울로 자기의 그 모습 형태를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지옥불로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 지옥에 보내고 심판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경과예. 이 경은 뭐냐면은 공경경자예요. 공경경자는 뭐야?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외는 뭐냐?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울 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의 매도 때리잖아요. 구약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소돔 고모라서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등 얼마든지 구약에 나타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홍수 심판하는 홍수 심판. 왜 인간을 만들어서 지면에 가득하게 살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쓸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잔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한 분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자체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은 없다. 아주 부드럽고 좋은 말이지요. 그 부드럽고 좋으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목에 걸려버렸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때가 되면 때가 찼다요. 때가 찼다. 이건 뭐예요? 심판의 때가 됐다 이거죠. 이 심판의 때가 됐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철임하실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 설거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이 마지막에 가서 다 설거져 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재개발이 뭡니까? 기존 건물을 싹 없애고 털을 새로 닦아가지고 거기다 새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세계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을이 되는 거죠. 이게 뉴타운 아니에요? 빅딜이라고 하나? 이런 그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전부 하나님이 처리하고 이제 새 세계를 만드신 거죠. 그 새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용했죠.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 좋은 말을 도용했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도용해 가서 사용해 먹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 집행유예로 보석으로 병보석으로 돈 써가지고 그랬는 일은 오지만 또 나오게 됐더구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부정하는데 이 진노의 속성 이게 이제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 심판, 형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1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15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고 화를 내셨다. 물론 심판하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홍수 심판 전에도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고 화를 내셨다. 질투를 하시고 화를 내신 것은 왜 그렇게 표현이 됐을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할 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임, 동형, 동성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셨다. 인간과 똑같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셨다고 하는 이 신학적 표현 동임, 동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표현된 신학적 수로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 이렇게 천민을 볼 때 죄악이 가득했어요. 물론 심판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 후회. 우리가 똑같은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시기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신학적 표현인 신인, 동형, 동성론 쪽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보이니까 후회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안타깝구나. 그런데 후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동임, 동성론적 표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요, 아주 얇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그럴 수도,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그럴 수도. 그런데 그럴 수가는 율법이고, 그럴 수도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아주 딱 자른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딱 보면 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딱 놓은 것은 그럴 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자유지요? 자유. 그런데 이 자유를 남용해버렸어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그럴 수도가 윤리적 그럴 수도, 도덕적 그럴 수도, 인간의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그럴 수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도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나 경애에 있어서 외자를 빼버리는 단어거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외자를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알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광견지천이지. 대롱으로 하늘 보는 거예요. 대롱으로. 그러니까 넓고 넓은 하늘을 대롱으로라고 보고 그 대롱 속에 나타난 하늘만 보고, 아이고 하늘이 왜 이래 좁노? 이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대롱으로 하늘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넓은 세계를 보아야 돼. 넓은 세계. 그런데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